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요, 삼손과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내버려 두시면 나는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그렇게 섬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력에 어버이 주일까지만 기록이 되고 스승의 주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스승의 주일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스승의 주일이라고 주보에 기록하지 않고 또 주일로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건대 왜 어버이 주일까지는 기록하면서 지키는데 왜 스승의 주일은 지키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 전서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승의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 스승 대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 본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죠? 예전에는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항상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건대 스승의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 이유는 스승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선생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선생님답게 스승답게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것은요, 다른 이들이 존중하거나 또 존경해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스승이 되었던 지도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세상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실수가 없는, 오점이 없는 사람들,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 세상에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주 앞에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잃어가는 것이죠?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스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선생님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가정에서 스승이 누구죠? 부모님들 아닌가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에는 가정에 힘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점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결점이요. 나는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현안 문제 가운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자꾸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자숙합니다. 자중합니다. 이게 아닌가요? 이것이 바른 우리 인생관이 아니었나요? 언젠가 모던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포스트에 이런 가치관이 들어오고 인격을 너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다 이런 캠페인 가운데 나는 약점이 없고 결점이 없고 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결점 중에서 가장 큰 결점이 자신은 결점이 없다는 거지. 누구에게나 다 결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육이 피곤하고 날마다 힘듭니다. 나는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결점 없는 완벽주의자로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고 결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나요? 오늘도 우리 시원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회개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겐 정말로 기쁩니까? 험한 바다, 험한 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는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나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정말 나에게 기쁩니까? 행복하신가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요, 결점이 없는 거, 나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가면을 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 그렇죠? 우리는 자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난 약점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점이 너무 많아요.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아닌가요?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삼손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린. 결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무슨 결점이 있었어요?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삼손이 얼마만큼 약점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했어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사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실패자로 살아요. 왜요? 그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사사는 항상 늘 뭐예요? 패배자의 일. 너무나 큰 약점, 결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사의 그 삼손은 뭐하죠? 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오는 거예요. 삼손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외모, 블레셋 여자의 외모.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별히 부르셔서 사사로 나실이라고 되었는데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이방에 믿지 않는 할례 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의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블레셋 이방 여인의 외모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때를 쓰죠.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관습에 따라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결혼잔치를 하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그게 관습이에요. 그 행사하는 그 축제하는 가운데 뭐 해야죠? 수수께끼를 내는 거. 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중에 수수께끼를 내고 금액, 상금을 거는 게 뭐예요? 옷. 옷이 그 시대에는 귀한 옷이었잖아요. 그것을 수수께끼의 금액으로, 상금으로 걸고 수수께끼를 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수께끼를.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내죠? 어떻게 답을 찾아내요? 결혼하는 그 여자를 협박하죠?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떼를 쓰죠? 우리가 너무나 주님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다가 난 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죽습니다. 나를 이러려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나요? 그냥 삼손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자꾸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또 어디에 있다고요? 16장이죠. 그렇죠. 16장의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드릴라죠. 그렇죠. 16장의 15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애걸복걸하는 거죠.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정말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정말로 명령하시고 넌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와서 애걸복걸 그 마음을 요동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가 버리죠. 14장과 우리 16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 축소판이에요. 삼손의 약점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함. 특별히 삼손에게 드러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이성, 여자에게 너무나 약한. 너무너무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이성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지도자들 보세요. 이성의 문제 때문에, 여자의 문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죠. 다 삼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죠? 자신들은 약점이 없는 척.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어떻게 지금 서 있느냐.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약점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삼손은요, 이 안목의 정욕, 여자를요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고 쉽게 넘어가는 약점.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남성 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는 여자는 외모 아닙니까? 이쁘면 다 아닌가요?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시대 아닌가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죠, 범죄자들, 텔레비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죽이는 모든 여인들이 뭐예요? 이쁜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죠? 용서해 주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미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삼손에게 발견되는 그 약점이 뭐예요? 여인이 그런다고 수수께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비밀은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죠.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 하죠? 그냥 여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지도자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니요, 선생님으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절대로 비밀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요, 내 마음에 받으면 말을 바깥으로 내면 안 돼요. 곧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입이 가볍습니다. 입이 가벼우니 어떻게 해요? 성질나는 대로, 자기 성격대로, 제멋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상금을 걸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수수께끼를 정답을 말하니, 나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알았을까? 정답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대단하신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화가 나는 거죠. 충동적으로 모든 비밀은 자기가 다 입 밖으로 내놓고, 그래서 그 충동적으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뭐 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다 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성격대로. 입을 지키지 않는 거. 모든 악은 어디에서 나온다? 내 속에서, 입으로 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 입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혀의 권세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입, 혀의 권세는 어디에만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고 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혀로 뭐 하죠? 정죄하죠. 욕하고 화내고 내 입으로 더러운 걸 다 쏟아내죠.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많이 쏟아내세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되나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내버리죠. 그 쏟아낸 걸 다 받으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어디 가요? 나가서 똑같이 하죠. 우리는 이 입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 혀의 권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는요, 듣기는 빨리 하되 대답은 천천히 하라. 근데 우리는 듣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듣고 대답은요, 더 빨리 해요. 그렇죠? 듣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요,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이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자의 문제, 이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 입을 지켜요. 사사시대의 이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멋대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사사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반드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제사장들이 창기들과 결혼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런 치명적인 약점, 결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거 갖고 뭐라고 그래? 방치해 둬버림. 언젠가는 그 약점, 결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이 되는 거지. 실패하고 패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결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구원론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치부를 찌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모든 우리 영가족 앞에 뭐 하죠? 나의 약점과 결점을 고백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 결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점과 그 결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고쳐야죠. 교정해야 하고 바꿔나가야,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애써야 되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루어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약점과 결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내 잘못을 고쳐가겠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은요, 신앙의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나의 잘못된 것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들이 있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 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온통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교정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무엇이냐면, 삼손에게는 그 약점을, 그 결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그 약점과 결점을 고쳐가라고, 그것을 회개하고 참회하라고 조언해 주고 권면해 주는 이웃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오만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그를 컨트롤해 주지 않아요. 평생의 삼손은요, 늘 뭐예요? 혼자였어요. 동역자가 없어요. 우리도 늘 혼자잖아요. 동역자가 없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견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우리 집사님들은 누구예요? 부부예요. 가정을 이루어가면. 또한 그 동역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가족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이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섬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뭐 하는 겁니까? 도움을 주잖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잘못한 점을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바르게 서게끔 교정해주는, 정말로 그것이 권면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우리 영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컨트롤하지 않아요. 왜요? 지적하면 뭐합니까? 보복당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적질을 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보복,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영가족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동체이고 영가족입니다. 삼손은요, 동역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가족들이 있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너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좋은 이야기, 좋은 장점의 것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약점이나 결점이 있을 때 그것을요, 지적이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림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점을 주님을 붙잡는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약점이 없고 결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주님 앞에 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부귀와
모든 권세를 부여잡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까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의 작점과 결점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다들 지도자가 되어오거나 그렇죠? 다 뭐하고 있습니까? 완벽주의자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주님을 붙잡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예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한다?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뭐예요? 도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동역자들이 되어야 돼요. 서로 우리는 뭐예요? 보완해주고 보충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자, 특별히 우리 이 담임하는 이런 목회 지도자들을 우리 영가족들이 뭐 하셔야 돼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로 혹시라도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지 않도록 그렇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합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가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약함을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기쁘면 찬송이 막 넘쳐요. 하지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약함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날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삼손처럼 너무나 약점을 너무나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의 약점과 결점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로 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상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감, 자존심 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약함이 도리어 너에게는 강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약점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자존심을 드높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요. 삼손과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내버려 두시면 나는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약점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